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12시 반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가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엊그제 제 카톡 계정 정보 봤습니다. 제 친구가 2281명이나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게 별로 안 되지만 제 극아이인 제 성격상 이 정도 친구가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친구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수치로 보면 제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어떤 활동가처럼 보일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식구들 외에 같이 밥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족, 늘 연락하는 친구 몇 명, 교회에서 마음 맞는 성도 몇 분, 직장에서 편하게 지내는 동료 한두 사람, 주로 그분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연락처는 많은데 실제로 밥을 나누는 식탁은 의외로 좁고 매번 거의 비슷한 얼굴들로 채워지게 되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맥 관리를 잘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성공의 85%는 인맥 관리에서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인맥 관리의 비법들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법들의 핵심은 간단하지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인맥관리 현장이죠. 인맥관리 현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모셔와서 인맥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관리의 철학과 아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잔치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맥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인맥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초청의 대상을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식사할 때 같이 이런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숨은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면서 나중에 어떤 것을 받을 요량으로, 그런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면 언젠가 나도 대접받겠지,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해 두면 나중에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풀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편합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그래도 나름대로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좀 늘 섬기며 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힘든 친구 있으면 불러갖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너 아무 보답도 없이 베풀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베풀고 있느냐? 이름은 섬김인데 실제는 결국 자신을 위한 식탁을 차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내 이익을 위한 섬김, 그 섬김의 식탁에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닫힌 식탁이죠. 한마디로 해서 닫힌 식탁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식탁을 제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시각장애인을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은 아무도 나에게 다시 두들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다시 나를 자기 잔치에 초대할 여유도 없고 나를 도와줄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들 있죠. 오늘날처럼 투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때 나와서 혼자 앉아 있다가 그냥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이들, 세대와 배경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끼지 못하고 함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지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그런 경우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이주민,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이웃들, 관계가 끊어져서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이들, 이런 사람들 있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그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많지 않은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거의 엇비슷한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담소하는 모습, 우리 점심시간이면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학부생은 학부생들끼리, 직장인은 직장인끼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애기 엄마 아빠들은 또 애기 엄마 아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합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당연합니다. 그게 서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 극아이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식당 앞에 앉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데 가서 같이 먹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그들을 청하라. 의도적으로라도 그들과 함께 식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화제거리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앉으면 그 사람도 오히려 더 불편해하죠. 그리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렇게 또 그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찾아보고 또 도움을 주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여기 이 가난한 자, 저는 자, 시각장애인 이들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파산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걷지도 못하는 저는 자였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하죠. 그러면서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열린 식탁을 열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지요. 그 살과 피로 성찬을 베풀고 받아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그 살로 빵을 만들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고 그 피로 생명의 음료를 만들어 우리를 마시게 했습니다. 십자가 성찬은 들성 부른 인간들을 부른 자리가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될 인간 폐지 수순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하기 전에 주님, 그 가난한 자, 저는 자, 시각장애인, 외로운 사람, 그가 바로 원래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의 열린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성찬을 받고 살아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다른 일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저도 제 몫에 대인 십자가의 식탁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여는 것은 선심 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음에 대한 정직한 반응인 것이지요. 주님이 저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 저도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잊힌 자를 향해서 우리가 식탁을 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줄 때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신 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식탁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식탁, 그 열린 식탁에 주님이 와서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고프고 헐벗은 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이에게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야,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힘들 때 너한테 도움을 주었던 너는 의인의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럼 우리의 열린 식탁은 이 땅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연이어서 바로 나오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잔치 비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작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리와 골목으로 사람들을 찾으러 종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뜻밖의 이들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잔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열린 식탁의 자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그들에게 냉수 한 잔 베푼 거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기억하며 내가 영원토록 갚아주겠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아무 보답도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감사 인사도
눈에 보이는 보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이고 손해입니다. 호구짓하는 것이죠. 호구짓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예수님께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베품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의 열매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식탁을 열어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베푼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베품은 보답을 따지는 닫힌 식탁에서 돌아서서 보답할 수 없는 자를 초대하는 열린 식탁을 차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바라볼 먹게 될 하늘의 식탁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을 나누며 교제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한 사람들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사람, 편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식탁이 생각보다 많이 닫혀 있었네요. 주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 사람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 말이 서툰 성도, 새로운 성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 한 사람을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의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완벽한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고기 사주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라는 거죠. 그 마음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식탁 하나가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지요.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우리 한글 교실, 한글 학교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친구들 섬기고 있습니다. 수업 마친 후에 이제 저나 아니면 우리 이암석 집사님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데리고 가서 식사합니다. 그 친구들 밥 먹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 고충 듣고, 그 친구들 어려움들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짐 싸가지고 저기 어디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모레 짐 싸갖고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글패는 아니면 붙잡혀가지고 글패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공부 마치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기도하거나 기도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적으로 길 잃은 나그네였고 언제 사라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밥으로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친구가 11시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오란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11시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전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와서 그 자리에서 회복을 얻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식탁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식사할 때도요, 좀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 붙잡아서 앉혀놓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식탁이지요. 관계가 막힌 사람, 나와 너무나 달라서 피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제가 식탁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제 마음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자리가 아니라 닫힌 식탁을 넘어서 열린 식탁이 되고, 열린 식탁을 넘어서 하늘의 식탁을 미리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닫힌 식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열린 식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이 예수님의 하늘 식탁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닫힌 식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닫힌 식탁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식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 열린 식탁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 식탁을 준비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이 예수님의 하늘 식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하늘 식탁을 베푸는 자리, 하늘 식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